거룩한 주일, 행복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배드림이 기쁨이요 은혜임을 기억하며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기쁨,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보 간지로 태국 단기 선교 기도 카드를 여러분 넣어드렸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기도 카드를 보시고 14명의 팀원들이 이제 가게 되는데, 이 14명의 팀원들을 위해서, 또한 준비되는 모든 과정들을 위해서, 또한 현지에 감당할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3월부터 선교를 준비하였고, 또한 매주일 선교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또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선교 모임을 하면서 감동되는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2주 전에 교회에서 선교 포스터를 붙였는데, 그 선교 포스터를 보고 유초등부 한 어린이가 선교 후원금을 1,000원을 선교 후원 계좌로 보냈다고 합니다. 비록 작은 금액이지만 어린아이가 이런 생각을 했고 또 그런 헌금을 했다는 것을 보면서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는 어쩌면 그 금액도 큰 금액일 수 있는데, 그것을 드렸다는 생각을 하니 그것이 또한 팀원들에게 더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연복에 2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은 과부를 보시면서 그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42절부터 4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은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가, 그것을 기뻐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을 구별하여 드리고 마음을 구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학대 동기 목사님들을 만나서 함께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들과의 대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요즘 교회들이 점점 어른들이 많아지고 자라는 다음 세대가 없어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진다. 그래서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 한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지 못해서 여러 교회가 연합해서 수련회를 하고 성경학교를 해야 될 그 시기가 곧 도래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이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들이 없어서, 청소년과 청년들이 없어서 성경학교를 하지 못하고 수련을 하지 못하고 단기 선교를 하지 못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건강하게 지키시고 또한 성경학교와 수련을 할 수 있는 어린 영혼들과 우리 청소년들, 청년을 주심에 대해서 저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비록 많은 어린 숫자가 아니지만 그래도 성경학교를 할 수 있는 숫자들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 또한 태어나는 많은 새 생명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 제가 또 말씀드리는 잠재된 우리 어린 아이들이 또한 우리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학교를 할 수 있고 또한 수련회를 할 수 있고 또한 우리는 미래를 더 기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이 성경학교에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합시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구원을 누렸고 또한 40년간의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사
드보라가 죽은 후에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행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7년이나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을 하면 올라와서 그 토지의 소산을 멸해서 양식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궁핍해진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또다시 사사기의 영적인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면 그때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 사사가 죽고 나고 또한 평안한 시기가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다시금 영적인 사이클이 이스라엘 가운데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반복되는 이 영적인 사이클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깨달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은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을 버리고 동굴 생활을 하는 등 극심한 교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동안 집을 버리고 산에 숨어 살거나 아니면 웅덩이를 팔고 굴을 파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아예 산에 올라가서 산성을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 나오고 있는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산, 웅덩이, 굴, 산성이라는 그 단어가 그들의 고통을 생생하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미디안을 통해서 7년 동안 압제를 받은 그 기간은 앞에 사사기에 등장하는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 받은 압제의 기간보다는 짧은 것입니다. 구산 리사다임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8년 동안 압제를 당했고 에글론 아래서는 18년 동안이나 압제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는 20년이나 그들은 압제를 당했는데 그 기간에 비하면 이 7년은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매우 극심한 고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산에 올라가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미약하게 만드는 데 효과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시면 미디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기에 파종을 다 맞춰놓으면 그때 병거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씨앗이 뿌려진 밭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것이 3절과 4절의 기록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여러분, 파종을 해놓고 이제 곡식이 자랄 때면 이 미디안의 군사들이 올라와서 그 모든 파종한 것들을 다 먹어치우고 또 그 모든 동물들까지도 남기지 않았다.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뿐만 아니라 그들은 가축을 데리고 와서 땅에 파종되어 있는 모든 식물들을 다 먹어치우게 했습니다. 마치 메뚜기 떼가 밭에 지나가서 밭을 황폐하게 된 것 같이 그러한 삶이 그들 가운데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파종기에 파종을 해놓고 이제 곡식이 자라는 단계에서 와서 그 식물을 다 먹어버리면 추수할 것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수록 쇠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심각한 식량난에 허덕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7년 동안 연례 행사처럼 반복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은 점점 더 황폐해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점점 더 피폐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파종기에 들어와서 그들을 괴롭게 한 이 사건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미디안이 이러한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또다시 악을 행했습니다. 그들이 행한 대표적인 악죄는 무엇인가 하면 바알에게 절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들의 농사가 잘 되기를 우상 앞에 나아가서 구한 것, 바로 그것이 그들의 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또다시 버리고 가나안의 토착 우상이었던 바알과 아세라, 이 다산행과 축복의 신이었던 이 우상들을 섬기면서 자기들이 짓는 농사가 잘 되기를 그 우상들에게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이러한 죄에 대해서 징계하기 위해서 미디안을 통해서 이와 같은 징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농사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이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그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자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바로 사탄이 이와 같이 미디안이 행한 것 같은 방법으로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씨앗이 밭에 떨어질 때 마음의 밭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 말씀의 씨앗이 마음의 밭에 떨어져서 그것이 자라날 때 그것을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사탄의 방법입니다. 말씀이 마음의 밭에 떨어질 때 그 마음의 밭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고 그 말씀의 땅에 심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그리고 심었을 때 그것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다른 모든 것으로 도전하며 도발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옥토가 아닌 다른 모든 곳에 떨어진 씨의 비유 속에서 사탄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밭에 씨앗이 심겨지지를 못하도록 하는지가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13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도는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마음의 밭에 씨가 뿌려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오늘 미디안 사람들과 같이 밭에 식물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단의 계략을 여러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판단하는 것부터 말씀의 씨앗이 자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굳어져서 마음을 받을 때,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이 굳어져서 마음에 이러한 반응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너나 잘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누구누구 아무개가 꼭 들어야 하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밀어내는 모든 것, 바로 이것이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 바로 그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또 말씀을 듣고 또한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듣고 싶은 말은 밀어내 버리는 것, 바로 말씀을 가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사탄은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가감하게 함으로 통해서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짓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먹지 말라 명령을 하셨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고 말씀을 가하거나,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고 말씀을 감함을 통해서 그들은 죄를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우리는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은 더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은 더욱더 밀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가감하지 않고 듣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의 밭에 잘 심겨지는 비결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 괴롭힌 이 모습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징계의 이유를 알고 또한 사단의 계략을 알고 말씀을 더 주의 있게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디안으로 인해서 심히 미약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보내어 이와 같은 고통이 무엇으로 말미암았는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지를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7절과 8절 상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은 부르짖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먼저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한 선지자를 그들에게 먼저 보내주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할 기적을 먼저 보여주지 않고, 그들을 구원할 군대를 모으지 않고, 그 군대를 지휘할 사령관을 그들에게 보내지 않고 먼저 말씀을 전하는 한 선지자들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을 그들에게 보내셨고 그 말씀으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구원과 회복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삶에 일어난 모든 문제의 회복,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고통에서의 구원의 시작은 바로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의 회복이 구원과 회복의 시작이 됨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말씀을 들을 때 참된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걸어갈 때 여러분 그때에서야 비로소 구원과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한 선지자를 먼저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당시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출하시고 가나안의 대적들을 쫓아내셔서 그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신 것을 그들에게 회복해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께서 무능한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음을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것, 순종하지 않은 것, 바로 그들이 징계를 받은 이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느니라.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분명히 명령을 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과 그 신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을 향해서 전쟁하고 그들을 쫓아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것, 바로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그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방신을 두려워했던 그들에게 압제와 착취가 임하게 되었고 그들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빼앗기는 고난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두려워하며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들을 숭배함으로부터 엄청난 고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3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여러분, 두려워하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고 우리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된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것을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두려워하면서부터 여러분 영적인 변질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좋은 것들, 그것 때문에 좌지우지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섬기기보다는 이런 것들의 마음이 빼앗겨서 이것에 머리를 숙이는 경향이 있고 세상의 모든 방법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우리는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가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질의 가능성이 있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주의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심을 믿고 하나님만 두려워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모스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랐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여러분 유다 하나님의 상징이었던 이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분명합니다. 말씀을 멸시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지 않은 것, 말씀을 준행하지 않음으로 그들의 조상에 따랐던 우상 숭배를 다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이 미디안을 통해서 고통당하게 된 분명한 이유를 알고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고통의 시작임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될 때 우리 모든 고통과 우리 모든 삶의 문제가 회복됨을 믿고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당장이라도 기적을, 당장이라도 능력을 보여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 이러한 불꽃 같은 기적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말씀 앞에 와서 엎드리는 것,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순서를 혼동하지 마시고 먼저 주 앞에 나와 말씀 듣고 예배를 회복함으로 여러분 구원과 회복이 시작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시작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구원의 시작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됨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통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배웠습니다. 고통의 이유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고통 속에서 무엇이 회복의 시작인지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시작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한 말씀 앞에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을 회복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서 모든 문제 속에서 자유함과 또한 모든 문제의 해결과 또한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